을 품고 있는 한 당신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것이 당신을 묶어놓는 족쇄이다. 용서하면 그 족쇄가 풀린다. 가벼워진다. 자유로워진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라. 원한을 버리고 자비를 택하라. 이것이 보살의 길이다. 정각 지신에 대해 말하겠다. 정각은 바르게 깨달은 지혜이다. 지신은 지혜의 몸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생사의 세계도 초월하고 열반의 세계도 초월한 경지이다. 중생은 형상에 집착하여 고통을 겪는다.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 생각이 나라고 여긴다. 그러나 몸도 나가 아니고 생각도 나가 아니다. 진정한 나는 형상도 없고 생각도 없는 참된 본성이다. 그 본성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이다. 영원히 빛나는 광명이다. 모든 중생이 이 본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깨닫지 못할 뿐이다. 깨달으려면 해인 삼매에 들어야 한다. 해인 삼매는 바다가 모든 것을 비추듯이 일체를 환히 비추는 삼매이다. 이 삼매에 들면 온 우주가 청정한 연화장 세계로 보인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보각명전이다. 한 걸음도 옮길 필요가 없다.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장소이다. 다만 당신이 보지 못할 뿐이다. 눈을 뜨라. 제대로 보라.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도 실체가 없다. 마음은 연기법에 의해 일어났다 사라진다. 조건이 모이면 생기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인생은 생각이다.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결정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인생이 펼쳐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인생이 펼쳐진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하라. 선한 생각을 하라. 자비로운 생각을 하라. 이런 생각이 모여 당신의 인격을 만들고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꿈꾸는 것과 같은 것이 생각이다. 생로병사가 다 공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죽음도 하나의 꿈이기 때문이다. 꿈에서 깨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책임감 있게 살라는 뜻이다. 모든 것이 꿈이라면 좋은 꿈을 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악몽을 꿀 이유가 없다. 만족하는 능력을 얻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당신이 억만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하다. 당신이 한 푼 없어도 만족하면 행복하다.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당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미래에 어떻게 살지 알 수 있다. 과거에 선행을 쌓았다면 미래도 밝다. 과거에 악행을 했다면 미래가 어둡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 지금부터 바꾸면 된다. 복이라는 것은 받으면 사라진다. 복을 누리는 것은 복을 소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만 하지 말고 복을 지어라. 끊임없이 선행을 쌓아 복의 저금통을 채워라. 무의복이 최고의 복이다. 무의복은 바라는 마음 없이 짓는 복이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이런 복은 무한하다. 끝이 없다. 허공과 같다. 구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없다. 당신에게 없는 것을 구하려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돌이켜보라.
당신에게 정말 없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받았다. 다만 깨닫지 못할 뿐이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이다. 우주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다.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마음, 영원불멸하는 본성,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다. 인과에 의해 생기는 감정을 살펴보라. 당신이 화가 나는 것은 인과가 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거나 당신의 기대를 저버렸거나 당신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런 조건이 모여 화라는 감정이 생긴다. 그러나 그 조건을 다르게 보면 어떨까?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한 것은 그 사람의 무명 때문이다. 그 사람도 괴로워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화가 자비로 바뀐다. 자기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 지옥은 자기가 만든 것이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집착, 당신의 욕망이 만든 감옥이다. 그 문을 열 열쇠도 당신이 가지고 있다.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나오는가? 집착을 놓으면 된다. 욕망을 비우면 된다. 생각을 멈추면 된다. 그러면 문이 열린다. 자유로워진다. 지옥이 극락으로 변한다. 괴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정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잇몸 피나거나 약해지신 분 보면 너무 안 된 본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본성을 깨달으면 괴로움도 두려움도 사라진다. 정각을 이룬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그것은 완전한 자유의 세계이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세계이다. 생사가 자유롭고 오고 감이 자유로운 세계이다. 당신도 이 세계에 이를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도 원래는 당신과 같은 범부였다. 수행을 통해 깨달았을 뿐이다. 당신도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 최상의 길,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라. 밥을 먹을 때는 최선을 다해 먹어라.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해 일하라. 쉴 때는 최선을 다해 쉬어라. 이것이 최상의 길이다. 평범한 일상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일상이 되는 것이다. 마음을 바로 할 때 모든 것을 바로 하는 것이다. 마음이 바르면 말이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다. 마음이 어그러지면 모든 것이 어그러진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살펴라. 중생이 쓰는 희로애락은 100년 안에 끝나는 상념하는 마음이다. 잠깐 기쁘다가 슬프고 잠깐 슬프다가 기쁘다. 이것이 중생의 마음이다. 그러나 참 마음은 그렇지 않다. 참 마음의 근본 자리는 일체의 상념이 끊어진 자리이다. 불생불멸하여 영원히 빛나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다. 평등하고 고요하다. 이것이 정멸락이다. 하늘의 달이 1000개의 강물에 비치지만 달이 강물에 온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진다고 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참 마음은 온갖 현상 속에 나타나지만 현상에 물들지 않고 현상이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나 아래나 나를 간섭할 존재가 없다. 당신이 바로 절대적인 주인이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 당신의 마음만이 당신을 지배한다. 진정한 자유는 누가 던져줄 수 없다. 스스로 얻어야 한다. 어떻게 얻는가?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얻는다.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다. 일상 속에서 수행하라. 특별한 것이 수행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이 수행이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 밥 먹고 설거지하는 것, 출근하고 일하는 것, 모두 수행이다. 다만 마음가짐이 다를 뿐이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면 수행이고 습관적으로 하면 그냥 일이다. 매 순간 깨어 있어라. 알아차리고 있어라. 그것이 수행이다. 오타각세 시대에 비폭력적 삶을 살라. 지금 세상은 5가지 더러움으로 가득하다. 시대가 어지럽고 견해가 어지럽고 번뇌가 심하고 중생의 질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아진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 악에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비로 미움을 녹여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마음 부자로 사는 법을 배워라. 재물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어떻게 마음 부자가 되는가? 보시 바라미를 실천하라. 보시에는 3가지가 있다. 제시, 법시, 무예시이다. 제시는 재물을 베푸는 것이고, 법시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다. 재물이 없어도 법시와 무예시는 할 수 있다. 당신이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법시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용기를 주는 것이 무예시이다. 매일 조금씩 보시하라. 작은 보시가 모여 큰 복이 된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말이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꾸준히 하라. 생활 불교의식을 가져라. 불교는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일상에 있다. 부엌에서 밥 짓는 것도 불교이고, 거실에서 청소하는 것도 불교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불교이다. 모든 일을 공양으로 여겨라.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처럼 정성껏 하라. 밥을 지을 때도 부처님께 올릴 밥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정성껏 지어라. 그러면 평범한 일이 거룩한 일이 된다. 구원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구원은 당신 안에 있다. 당신 스스로 구원받아야 한다. 부처님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 부처님은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그 길을 걷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생로병사 해결은 불교의 근본 과제이다.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도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당신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생로병사를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것이 자연의 법칙임을 인정하라.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을 거부하면 괴로워진다. 받아들이면 평안해진다.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말라. 담담하게 바라보라. 마치 영화를 보듯이 관찰하라. 당신은 배우가 아니라 관객이다. 무대 위에 연극을 보고 있을 뿐이다. 정구업 진언을 외워라. 입으로 짓는 업을 정화하는 진언이다. 나쁜 말,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꾸미는 말을 많이 했다면 이 진언으로 업을 정화하라.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이 진언을 외우면 이 법이 깨끗해진다. 100번, 1000번, 10,000번 외워라. 진심으로 참회하며 외워라. 그러면 죄업장이 소멸된다. 성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성인은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본다. 차별이 없다. 원수도 은인도 똑같이 사랑한다. 이것이 평등심이다.
성인은 집착이 없다. 좋은 것을 보아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을 보아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것이 무심이다. 성인은 자유롭다. 생사가 자유롭고 오고 감이 자유롭다. 어디에도 걸리는 것이 없다. 구름이 허공을 자유롭게 떠다니듯이 말이다. 수행의 단계를 알아라. 처음에는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는 선정을 닦고 마지막에는 지혜를 얻는다. 개정의 사막이다. 이 세 가지를 차례로 닦아야 한다. 계를 지키면 마음이 안정된다. 마음이 안정되면 선정에 들기 쉽다. 선정에 들면 지혜가 저절로 생긴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열린다. 삼매의 경지에 이르면 신통력을 얻는다. 삼명통이라고 한다.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이다. 하늘 눈으로 보고 전생을 알고 번뇌를 다한다. 그러나 이것에 집착하지 말라. 수행의 목표가 아니다. 진정한 목표는 깨달음이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자기만 해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해탈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승의 정신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이다. 마음만 바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바르게 보인다.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흐리게 보인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늘 마음을 살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을 살펴라.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 것인가? 성내는 마음으로 살 것인가?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마음을 살펴라.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선한 마음을 많이 냈는가? 악한 마음을 많이 냈는가? 반성하고 참회하라. 참회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를 다짐하는 것이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라.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다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행동으로 보여라.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다. 한 걸음 실천이 1000마디 말보다 낫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말라. 오늘 하루만 잘 살아라. 이 한 시간만 잘 견디라. 이 한순간만 깨어 있어라.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이 된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서두르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 꾸준히 정진하라. 포기하지 말라. 넘어지면 또 일어나라.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가는 것이다. 부처님도 무수한 생을 거쳐 깨달음을 얻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져라. 당신 안에 부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당신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 믿음이 당신을 이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수행의 장애이다. 정진하라.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행하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라. 습관이 되게 하라. 수행이 일상이 되게 하라. 동료 수행자를 찾아라. 혼자서는 힘들다. 함께하면 쉽다. 좋은 벗을 만나라.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과 함께 정진하라. 스승을 찾아라. 깨달은 스승을 만나라.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라.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르라.
스승은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한다. 경전을 읽어라.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을 읽어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다. 계속 읽어라. 언젠가 열린다. 법문을 들어라.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라. 귀 기울여 들어라. 핵심을 놓치지 말라. 들은 것을 실천하라.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명상하라. 매일 앉아서 명상하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거나 밤에 자기 전에 하라. 10분이라도 좋다. 꾸준히 하라. 마음이 고요해진다. 호흡을 관찰하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라.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 이것만 해도 큰 수행이다. 안반수이라고 한다. 몸을 관찰하라. 몸의 감각을 느껴보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훑어보라. 긴장된 곳이 있으면 이완시켜라.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감정을 관찰하라. 지금 무슨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려라. 화가 나는가, 슬픈가, 기쁜가. 그냥 관찰만 하라. 판단하지 말라. 억누르지도 말라. 생각을 관찰하라.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 보라.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라.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라.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윗바사나이다. 통찰 명상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다. 왜곡하지 않고 덧붙이지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면 진실이 드러난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것, 모든 것이 무아라는 것. 삼법이니 체험으로 다가온다. 체험으로 알아야 한다. 머리로 아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다. 몸으로 체득해야 한다. 그래야 삶이 변한다. 행동이 변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는 성장이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이 달라야 한다. 매일 조금씩 나아져야 한다. 정체되어 있으면 퇴보하는 것이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 수행을 통해 완성되었다. 당신도 과정 중에 있다.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라. 실수해도 용서하라. 부족해도 인정하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 남도 미워하게 된다.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지 말라.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 자비의 범위를 넓혀라. 처음에는 가족부터 시작하라. 그 다음에는 친구, 이웃, 모르는 사람, 원수, 모든 중생으로 확장하라. 이것이 자비 명상이다. 사무량심이다. 자비희사의 4가지 무량한 마음이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즐거움을 누리기를, 평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마음이 당신을 부처로 만든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바로 부처이다. 다만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깨달을 때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지금 이 순간 깨어나라. 눈을 뜨라. 귀를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당신 앞에 펼쳐진 세상을 보라. 이것이 극락이다. 이것이 정토이다. 다른 곳에 극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가 극락이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이다. 꽃이 피어 있지 않은가?
새가 노래하지 않는가? 바람이 불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다. 귀 기울여 들어라.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 숨을 쉬고 있다. 살아있다. 이것이 기적이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감사하라. 이 한 번의 호흡에 감사하라.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가진 전부이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이 현재를 놓치지 말라. 깨어 있어라. 매 순간 깨어 있어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당신 스스로 등불이 되라. 자등명 법등명이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라. 게으름을 털어버리고 정진하라. 깨달음의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당신의 발밑에 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된다. 그 한 걸음을 지금 내디디라.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 핑계대지 말라.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부처의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을 키워라. 물을 주고 햇빛을 주어라. 정성껏 보살펴라. 언젠가 그 씨앗이 싹을 틀 것이다.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중생이 쉴 것이다. 당신이 깨달으면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보살의 길이다. 자기만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해탈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진하라. 게으름 피우지 말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깨달음의 그날까지 쉬지 말고 나아가라. 진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 온 우주가 당신의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다. 서두르지 말되 게으르지도 말라.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걸어가라. 넘어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라.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 도달한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완전한 자유가 있다. 영원한 평화가 있다. 무한한 사랑이 있다.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것이다. 당신이 가질 권리가 있다. 다만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 깨어나라. 지금 깨어나라. 더 이상 꿈속에 머물지 말라. 눈을 뜨고 일어나라. 당신은 부처이다. 이미 완성된 존재이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기억하라. 당신의 참된 본성을 기억하라. 그 본성은 청정하고 밝고 원만하다. 아무런 결함이 없다. 처음부터 완벽했다. 지금도 완벽하다. 앞으로도 영원히 완벽할 것이다.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체험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난 사랑이 있다.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것이다. 당신이 가질 권리가 있다. 다만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 깨어나라. 지금 깨어나라. 더 이상 꿈속에 머물지 말라. 눈을 뜨고 일어나라. 당신은 부처이다. 이미 완성된 존재이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기억하라. 당신의 참된 본성을 기억하라. 그 본성은 청정하고 밝고 원만하다. 아무런 결함이 없다.
처음부터 완벽했다. 지금도 완벽하다. 앞으로도 영원히 완벽할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체험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 모든 수행이 완성된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다른 중생을 위해 다시 일어나라. 이것이 보살의 길이다. 것이다. 당신도 그런 보살이 자비와 지혜를 갖춘 보살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라. 이것이 당신의 사명이다. 맞다. 이제 그 사명을 다하라. 부처님의 가피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